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쉼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없겠죠.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 주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고 해도 묵묵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단지 어떤 이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나보다 불행한 자들이 있지 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삶을 대처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지 각자의 삶에 누구나 스트레스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 누구나 고뇌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누구나 직장이라는 조직에서 승진과 인정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한 집안의 가장도 스트레스를 가지며 우리 식구들을 어떻게 잘 살게 해야 하는가 고민할 것이고, 학생도 물론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다분히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대는 우리를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우리 모두는 스트레스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마치 나만 홀로 받는 고통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아픔과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마치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하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뉴스에서 보니까 현대의 이런 상태를 한계를 넘는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계를 넘는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현대인들은. 이런 사정은 다른 나라라고 해도 바를 바가 없어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릴렉스라고 합니다. 긴장을 풀다, 쉬게 하다. 자, 릴렉스. 그래서 미국인들은요, 가정에 이런 평안함을 주는, 긴장을 푸는 이런 도서를 한두 권은 갖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지금 벼랑으로 몰리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최근 술 소비량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마셔도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놀아도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자체가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실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면 휴가철이죠. 휴가철이다 해서 산으로, 바다로 혹은 해외로 휴가들을 떠나요. 근데 보니까 휴가 떠나기 전에는 살이 쪄서 빼냐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다녀와서는요, 카드값 그거 갚냐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죠. 갈 때는 어디를 갈까 고민하냐고 스트레스를 받고, 갔다 와서는 그것을 지출한 것 때문에 그걸 갚냐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휴가를 다녀와도 피곤이 더 가중될 때가 더 많아요. 하루가 멀다고 많은 것이 바뀌는 현실은 우리를 더 많은 스트레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부익부 현실이 눈앞에 두드러지고 사회의 중산층은 무너지고 있는 능력 있는 자는 달려가는 것 같고 적응 못하는 자들은 뒤처져야 하는 이런 스트레스 많은 인생들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남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한 교회를 섬기는 이로서 저 또한 교회 운영의 문제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일들이 많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목회자가 아마 이 땅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서 힘들고 어렵고 날마다 행복감이 없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서서 이제는 멈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냐는 거예요. 어떤 목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받아야 할 일에는 무관심하고 세상적인 삶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목적이 바뀌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 인생들의 각종 스트레스를 아시고 이미 아시고 2000년 전부터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표현을 주님이 사용하신 것을 보면 마치 인생을 무거운 짐을 실은 마차를 끌고 가는 소나 당나귀로 보신 것 같습니다. 농부의 말을 빌리면요, 소가 무거운 짐을 지고 비탈길을 오를 때, 마차를 끌고 올라갈 때, 그때요 소도 힘이 들어서요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은 그러겠어요. 주인이 막 다그쳐서 올라가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면 여러분 소도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짐진자들아 라는 것은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무거운 멍에 맨 자들아, 끌고 비탈길을 올라가는 것처럼 목적이 없이 마치 안개가 산기슭에 걸려서 그 꼭대기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터널과 같은 것을 때로는 힘이 들어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때로는 힘이 들어서 털떡 주저앉아 있고, 때로는 힘이 들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는 목적 없이 이 땅을 걸어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그런 인생들, 그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이 시간에 목적 없이 세상에 주저앉아 있는 이가 있을 수 있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늘 나의 참 평안과 나의 만족을 참으로 주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는 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버림받고 고통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인생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모든 문제의 방법을 하나님께로 맞추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걷지 마시고 그 짐을 주님께로 가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표현으로 가장 팔자 좋게 살다간 인물로 알고 있는 성경의 솔로몬 같은 사람도 인생을 정의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묻은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은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쉼도 필요하고 육신적인 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필요한 것은 오늘 마음의 쉼이에요. 육신이 아무리 편안하게 살아도 마음이 편치 못하면 그 얼굴에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편하고 좀 고단하고
김치에 물만 말아먹는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면 여러분 소고기 특등급을 먹는 사람보다 얼굴이 확. 오늘 교회에 나와 앉아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한 인생은 벌써 얼굴빛에서 나와요. 아무리 고생을 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어르신들을 보면요, 그렇게 얼굴이 환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은혜가 없는 어르신들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도 나를 쳐다볼까봐 무서워요. 그렇게 얼굴에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아무리 편하게 살아도 우리 마음 편치 못하면요, 참심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은혜의 줄이 끊어진 사람은 참심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마 진정한 휴식이 필요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환경오염을 피할 수 없듯이 정신적인 오염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이가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쉼을 얻는 비결을 갖고 각자의 삶에서 현실을 대처하지 못하면 마치 비탈길을 올라가던 소가 주저앉아 버리듯이 언제 우리도 주저앉아 버리는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또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마음의 근심을 싹 날려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힘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입간판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영혼의 쉼터. 여기는 오면요, 누구나 그냥 힐링이 된대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와도 그냥 들어만 와도 힐링이 된대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힐링이 되십니까? 말씀을 못하는 거 보니까 힐링이 안 되시나 봐요. 어제도 저 부산에서 목사님 비행기 타고 갈까요? 아니요, 그냥 기차 타고 오세요. 서울역에 내리셔서 공항철도 타고 들어오면 돼요. 오는 길이요, 멀다고 생각을 안 하셨대요. 내리자마자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그냥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함도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도 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겠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얼마나 영혼의 힐링이 되시겠어요. 왜 교회에 앉아있으면서도 여러분 얼굴빛이 변하지 않아요? 왜 교회에 앉아있으면서도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어떤 이는요, 교회에 아파서 나올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만 설교를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내 발로 걸어와서 교회에 앉아있으면서 왜 얼굴빛이 환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불평이 많습니까? 전에는 의자가 장의자고 얼마나 딱딱했어요. 거기는 허리가 아파서 불편하고, 여기는 너무 편해서 잠이 와서 불편하고.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면 참 만족을 얻습니다. 이 온전한 평안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세 가지 특징이 있고 또 세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내게로 오라라고 하십니다.
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예수님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다른 것 의지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요. 다른 것 의지하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혹은 교회 나오지 못한 자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인생을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인생은 요즘 잘 살아야 8, 90년이에요. 이게 끝인가? 이게 끝은 아닌가? 여러분, 이 인생이 끝나면 정말 끝일까요? 누구는 혹은 80세, 누구는 잘 살아서 100세, 이게 끝일까요? 또 하나는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갈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그냥 끝인가? 아니면 다른 세상이 있나? 여러분,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진지하게 생각해야 이 고민에 빠져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인가 해야만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눈에 내가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파서 쉴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갈등을 한다면, 고민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런 고민을 갖고 여러분 오늘 예수께로 찾아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즉 구원자세요. 예수께로 오면 죽음 이후에 구원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의 구원자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 밤새도록 고생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사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니 두려워 말라. 고난 가운데 빠진, 고통 가운데 빠진, 환난 가운데 빠진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의 풍랑에 시달리는 우리를 보고 말씀하세요. 나를 바라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는 인생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혼자서 모든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다 지고 나만 고난에 있는 것처럼, 나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나만 연단을 대단히 받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갔습니까? 내가 연단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주님은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를 믿을 때 마음에 쉼과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러분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이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인생길에서 어디선가 예수님의 손을 놓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이 무거운 짐, 이 멍에를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멍에를 아예 벗어버리고 살 수가 없죠. 인생의 수고와 슬픔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 인생에는 원래 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 우리는 이 짐이 무겁습니다. 짐을 지기 위해서는 멍에가 필요한데 주님은 멍에를 다른 것으로 갈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자기가 당해보지 않고는 남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우리 인생의 고단함을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처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처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요, 정말로 우리 어머니가 정말로 훈련받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이 머리를 자르고 파마할 돈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머리가 항상 생머리로 상고머리였고 어렸을 때 운동을 했으니까 우리 엄마는 항상 그거를 이렇게 묶고 다녔어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 모습은 못 봤을 거예요. 더 옛날 일이니까. 그때에 그 젊은 나이에 기도를 하시는데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딸이랑 나랑 둘이 사는데 한 달에 여자들은 그 생리적인 현상이 있잖아요. 그거 살려면 돈이 들잖아요. 나는 또 재혼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는 그걸 끊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래서 남들보다 갱년기가 좀 빨리 온 편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더 호르몬제를 먹고 호르몬 주사를 맞고 이래서 더 하려고 그러고 더 젊어지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가치가 그런 것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가치가 위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가치가 땅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간 것을 봐서 지금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정말로 세상에서도 괜찮은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괜찮게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혼자서 아이들 키우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제가요, 그 마음이 굉장히 동해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분을 좀 위로해 줄 수 있을까? 한마디로 그 없는 마음을 저도 느껴봤기 때문에 가끔 그래요. 하나님, 저도 없는데요. 어떻게 도와요? 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니? 언젠가는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렇죠. 저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주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은혜롭게 그 안에서 살았겠어요. 마치 까마귀가 물어다 주듯이 말이죠. 쌀이 떨어질 것 같으면 누가 또 쌀을 가져오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누가 또 고기를 가져와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선한 일들을 할 때 마음에 부담감이 올 때 제가 받은 것들을 생각해 봐요. 제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또 생겨요.
이렇게 이 땅에서도 그 작은 경험을 했다고 과부사정은 호랩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으로 철저하게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왜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왜 여러분의 고난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지,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가난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부름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 목공소 경영실과 10식구 이상 부양했어요. 그래야 하는 그런 위치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식민지 통치를 경험하셨어요. 사랑하는 이의 죽음도 경험하셨어요. 마리아의 고독을 옆에서 보시며 이해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사실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으로 목 놓아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그렇다면 예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멍에를 바꿔주실까요?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는 문제를 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현실이 당장 바뀌는 건 별로 없어요. 예수 믿으면 도깨비 방망이가 뻥 나와가지고 야 돈 나와라 하면 돈이 딱 나올 것 같고, 기도원 하면요 야 병이 고쳐지라 하면 병이 딱 나올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실은 예수를 만나서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는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변함을 못 느낀 사람은 아직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은요 가장 먼저 오는 변화가 바로 나 자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요 물질적인 문제, 자녀 문제, 직장생활 이런 것들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문제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나 자괴감이나 한탕주의의 악한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문제를 바라보면 눈이 달라져요. 시련으로 보이지 않아요. 고통으로 보이지 않아요. 아픔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 속에서 희망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져요. 그 속에서 소망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져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견디기 어려운 시련,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돈이 굴러 들어올 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실감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 여하에 따라 인생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어떤 축복을 주셔도 만족하지 못하고요 끝까지 불행한 인생이 돼요. 그러나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이 자녀된 것만으로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이 되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줄까 라는 기대보다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기대로 마음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이제 내게 배우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의 멍에가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내 멍에를 버리고
나의 목욕이에요. 우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또 말씀 속에서 뭔가 키만 찾으려고 그래요. 해답만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요, 주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되어야 돼요. 평상시 말씀을 묵상을 안 한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말씀은 글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주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에 그 앞에 우리를 비춰볼 때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읽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공급되는 영양소가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밭에서 일하는 소가 말을 듣지 않으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래요? 아이 손을 잡고 문 밖을 나가는데 엄마들이 아이가 문 밖으로 탁 나가면 어떡합니까? 엄마 손을 탁 놓고요 뛰어나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막 엄마가 놔둬요? 쫓아가서 잡아오죠. 위험할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소가 잘못된 길을 갈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빠질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주인이 소를 때립니까? 왜 엄마가 아이를 혼내킵니까? 엄마의 원하는 길로 가야만 아이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할 때까지. 주인이 계획한 길로 가야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은 자신의 계획대로 소가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간혹 자신이 옳다고 자신의 길로 들어서서는 소들이 매를 맞는 것처럼 순종치 않는 인생에는 많은 고난이 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서 이렇게 목회자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러는데, 그 목회자 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나님이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불렀다고 해요. 물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게 틀릴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어른 목사님들을 보나 저보다 연배가 높은 목사님들을 보나 또 제 또래의 목회자들을 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때까지를 기다리십니다. 근데 그걸 못해요. 왜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위대한 줄 아십니까? 성경에 제시된 대로 음식을 먹었고요. 제시된 대로 살아가려고 했잖아요.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도 그런 막 정말 직통계시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떤 목회자를 통하여서나 또 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혹은 또 말씀을 듣다가 우리 마음에 탁 와닿는 게 있어요. 하나님 깨달으라고 와닿게 하신 거지 그냥 와닿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화인을 맞지 않은 영혼이지 않은 이상은 깨달음을 주시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그런 소리를 되게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죠. 순종을 못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순종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방법대로예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린 대부분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목적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이 되면 사역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해야지 어떤 다른 이 땅의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면 계속해서 시험 들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의 멍에가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으며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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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정 우리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이 당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을 믿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